참 좋은 가을날에 이렇게 복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반드시 지켜야 할 예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반드시 지켜야 할 예. 반드시 지켜야 할 일. 예.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구성된 다소 긴 분량의 책이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한 달 동안 기록한 것으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백성들을 가르친 내용입니다. 신명이란 계명을 거듭 되풀이하여 알려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하면 거듭신, 펼신, 잔나비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거듭신, 펼신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이끌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를 다 지나와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도우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했고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백성에게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신 명령을 항상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거짓된 사랑인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명령을 항상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은 사랑을 가지고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따지질 않죠. 무조건입니다. 박상철의 노래가 우리를 대변하고 있는데 흔히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라고도 합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헌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험난한 길을 가시고 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니까. 또 우리는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고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복 아니면 저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저주를 구할 사람이 있을까요? 다들 복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복을 구한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초등학문은 복을 받고 형통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복은 방법과 수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명령을 잘 지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중요한 일은 태어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죽는 일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가끔 천국이 따로 없네, 여기가 천국입니다 라는 얘기들을 곧잘 합니다. 천국 좋은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정작 예수 믿지 않는데도 너 지옥에 떨어져라 하면 엄청난 화를 냅니다. 지금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최고의 행복을 느끼며 산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삽니다. 죽음 이후에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데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래 사는 것 때로는 가족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물질의 부양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유산 상속 때문에 또 형제자매가 얼마나 큰 분란이 생기고 의가 갈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은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고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 그 이름이 오래도록 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명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손에 쥐어주신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교인들은 툭탁 들어보셨죠? 성경에 있는 뭔지 오랜만에 탁 털고 주일 되면 그 끼고 거룩한 표정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 한 줄도 안 보다가 주일날이라도 이렇게 보는 것이 얼마나 또 귀합니까, 사실은. 요즘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이렇게 행동하다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 대신에 건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성공과 외모 지상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침밥 꼭 챙겨 드시나요? 아침 걸르면 건강에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눈이 나빠지고 하루 종일 기력이 없고 의욕이 없기 때문에 건강을 망친다, 피로도가 쌓이고 해서 아침 거르는 걸 큰 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침에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건 거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육의 양식은 먹었다 할지라도 영의 양식인 말씀을 멀리하고 먹지 않게 되면 그 인생은 필경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6월절 어린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고 오늘처럼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의 핵심은 설교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고 복받는 길, 그것은 딱 하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성경을 사람의 지혜로 듣지 않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전혀 분별할 줄 모릅니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원령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 성령님께서 가르친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듣는다는 것이죠. 친히 예수님이 가르치신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아 성경을 가르쳤고 목숨까지도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영국을 여행하는 한 나그네가 관광지로 유명한 한 해안지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바닷가에 수많은 갈매기떼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갈매기들을 치우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많은 갈매기가 왜 죽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여기는 관광지가 되어서 여름 한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관광객들은 늘 갈매기들에게 빵과 과자와 사탕을 줍니다. 갈매기들이 사람들의 이 손바닥에 올라앉아서 그런 먹이를 열심히 쪼아 먹지요. 사람들은 그게 재미있고 신이나 더 열심히 그런 먹이를 주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갈매기들의 입맛이 달라졌고 자연의 먹이는 식욕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천이 바뀌어서 관광객들이 발길이 뚝 끊어지고 보니 갈매기들은 별 수 없이 굶어 죽고 만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갈매기들을 죽이자고 과자를 주었겠습니까? 갈매기를 향해서 총을 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갈매기에게 과자를 주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나무라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여기가 결국에는 갈매기들을 떼죽음시킨다는 사실에는 생각이 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갈매기가 먹어야 할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갈매기는 갈매기로서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나름대로 즐기느라고 이렇게 갈매기에게 먹여서는 안 되는 먹이를 준 결과 이러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성도가 먹어야 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이 관광지의 갈매기들처럼 다른 것을 자꾸 먹게 됩니다. 즉, 말씀을 떠나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을 훼손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을 언급하십니다. 이것은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 나오는데 이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라를 중심으로 다단과 아비람 운이 250인의 족장과 결탁하여 당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당 짓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시건만 그럼에도 이들 레위인들은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도전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주었느냐?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거슬렀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가족과 재산이 땅속에 삼킨 바 되는 무서운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 시대는 지도자들의 권위가 무너져 있는 시대입니다. 선생님의 교권이 살아나야 되고 또 나라의 유정자들의 권위가 바로 서야 합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을 막욕합니다. 안 되지요?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정말로 당리당략을 떠나 나라와 민족, 백성을 생각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그들의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청빙위원들이 있죠. 또 헌금으로 사례들을 지급합니다. 그렇게 목회자를 자기들은 회장님이고 하나의 고용된 부하직원처럼 여기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내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영으로 해석하고 생명과 피를 바쳐 사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초상문을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론과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맛을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알고 순종하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줄이게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오직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 앞에 우리 전생의 복과 운명과 영생이 달려있음을 명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강성해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내 날이 장구해지는 비결이다 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생활과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하나의 표대가 되고 기준이 되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초등학문에 물든 사고식과 그런 가치관과 이런 것들로는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인생을 저주로 물들게 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큰 일을 기다려온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 땅에서 확실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430년 동안 지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 노예 상태로 붙잡아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종 여러 가지 수단과 강력한 군대의 힘까지 동원해서 그들을 붙잡아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강하고 뛰어난 능력으로 애국 군대를 격파하고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기는 하였으나 그들 앞에는 여전히 험난한 광야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생활해 온 것과는 달리 광야에 가면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곳에는 밤낮에 극심한 추위와 전갈과 불뱀 등 위험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 같은 상황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이 신실한 성도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어둠의 권세와 죄에 맞서 싸워 나가야 할 노정에 있습니다. 이 영적인 노정에서 우리가 사단에게 쓰러지지 않고 이기는 길은 말씀을 붙드는 길이죠. 사단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내는 우리를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이 영적 노정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 같이 건넜던 것처럼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한 모습과 오늘날의 우리의 환경은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가나안 천국으로 입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도록 인도함 받기를 갈망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일,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굳은 신념을 가져봤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하며 또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